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 자리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주님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좀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저에게 있어서 최근에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경험이 있었는데 먹는 것에 대한 즐거움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날 내시경 건강검진을 하기 때문에 금요일부터 좀 이 식단 조절을 하게 됐습니다. 맛있는 고기 앞에서 고기 외에는 저는 야채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고기 외에 다른 야채들이나 이런 것들을 먹지 못한다는 그런 슬픔들이 좀 저에겐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일을 거치면서 갈수록 제가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의 한계가 줄어든다는 것은 참 뭔가 이 소중한 것을 크게 잃어버렸다고 느껴질 정도로 저에겐 상당히 비극적인 일이었습니다. 아마 느헤미야에게 소중했던 것이 있었더라면 조국을 잃었다는 슬픔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국을 잃은 슬픔을 우리 중에선 겪어본 분들이 많이 계시진 않으시겠지만 그 조국을 잃은 슬픔은 이 느헤미야에겐 상당히 큰 아픔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사실은 이 느헤미야는 교포 3세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크게 이 본 조국과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되실 수도 있겠지만 이 느헤미야 전체 이 말씀을 알아보기 위해선 1장부터 13장까지의 모든 이야기들을 한번 쭉 읽어보셔야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설교 전에 이 1장부터 13장까지를 한번 쭉 처음부터 정독을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이곳에서 오갈까? 과연 우리가 그냥 이 느헤미야서 중에서 일부분만을 가지고 설교를 할 수 있을까?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까? 절대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처음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을 풀어주셨습니다.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풀어주셨는데요. 그리고 이제 성전 건축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캄비세스라고 하는 고레스의 아들 캄비세스라고 하는 이 왕이 됨으로써 그 성전 건축이 다시 무뎌지기 시작했고 결국은 그 모든 지원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리오 왕이 세워졌습니다. 이 다리오 왕은 다시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세우기를 허락했고 성전이 모두 세워졌는데 근데 뭔가 부족했어요. 오랜 기간이 흐른 뒤에 이 다리오 왕 다음에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왕이 세워졌는데 그게 바로 오늘 이 느헤미야가 살았던 이 시대의 배경이 되었던 그 시기에 통치했던 왕입니다. 이 아닥사스다에게 느헤미야 1장에서 느헤미야가 간청하기를 아무래도 이 표정이 좋지 않고 그리고 어떤 고난의 상황을 전해 들었던 이 느헤미야 하나니라고 하는 이 형제 느헤미야의 형제가 있었는데요. 그 형제 하나니에게 들은 소식은 상당히 비참했고 성문은 불타고 있었고 성벽은 이미 무너졌다라고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가 상당히 마음이 아파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여 2장으로 넘어가면서 아닥사스다 왕이 물어봤습니다. 왜? 무슨 일이냐? 당시 느헤미야가 갖고 있었던 직분이 뭐였냐면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직분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술 맡은 관원장, 그러니까 이 왕이 이 마시는 어떤 그 종류에 대해서는 모두 책임을 지는 사람이었다 한다면 또 하나는 떡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모든 것 먹는 것에 있어서 이 왕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이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느헤미야였다는 거죠. 이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느헤미야가 없는 이 왕궁엔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일 가운데 느헤미야가 목숨 걸고 왕에게 구했던 것은 왕이여 나에게 휴가를 주시옵소서입니다. 지금 내 조국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고 성문이 불타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 백성들의 이 모습을 보니까 이걸 다시 재건할 수가 없습니다. 저라도 가서 지금 이 성벽을 재건해야 합니다라고 이 간청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간절히 구했던 것은 뭐냐면 이곳에 필요한 모든 이 자재들을 주시기를 느헤미야는 구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왕의 조서를 찍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조서가 갖고 있는 힘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요구했던 것은 그냥 왕의 도장만이 아니라 그 도장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모든 힘을 구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왕이 허락했고 느헤미야가 이제 그 뒤로부터 열심히 정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얘기하면서 쓰러졌던 백성들, 아무 욕심이 없었던 백성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백성들이 왜 의욕이 없었는가를 살펴보니까 이미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와도 되는 상황인데 돌아오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먹고 살만하다는 거죠. 내가 먹고 살만한데, 지금 충분한데, 내 삶은 안정적인데 내가 굳이 내 조국 땅으로 돌아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을 놓쳤다고 생각했고, 아니 하나님이란 존재를 이제는 모를 정도로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이 이들에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부인이 될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바벨론 포로기에서 다시 이 포로 귀환을 하는 것을 망설이기 시작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무너져 있는, 회복하기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느헤미야가 외쳤던 말은, 느헤미야 2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당한 공고와 이 수치를 생각하면서 다시는 이 수치를 당하지 말자.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재건하자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왔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곳에 왔는가? 그 당시 이 느헤미야의 대적이 있었거든요.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과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둘이 아주 근심을 가질 때 동안도 이 느헤미야는 굳이 말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렇게 이 성벽을 다시 재건해야 합니다라고 외치면서 말했던 것이 우리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는 이 이야기였어요.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은 아주 대단했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또 이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었지만 이들이 보여준 모습은 뭐였냐면, 느헤미야 4장부터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칼을 차고 성벽을 다시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우리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 나를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서 나를 떼어놓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정말 그 사람과 싸울 각오로, 그리고 그렇게 칼을 차고 이들은 이 성벽 재건에 힘썼단 말입니다. 엄청난 부흥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느헤미야 8장은 그런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다. 에스라, 그 학사 에스라가 아직도 이 땅에 살고 있었어요. 그 학사 에스라는요, 약 13년 전에 13년 전에 이들을 돌아오라고,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자, 우리의 성전을 다시 짓자, 그리고 우리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자, 그러니까 이런저런 많은 것들을 요구했고, 그리고 실제로 그는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 에스라가 이들의 은혜가 충만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수문 앞 광장에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이 학사 에스라를 초청했고, 이 에스라가 다시 강단에 서서 다시 한번 율법책을 강론해달라고 이 많은 사람들이 부탁을 하고 있을 때 결국엔 다시 그곳에 서서 다시 복음을 전하게 된 그런 상황에서 13년 전에 그 부흥을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이 지나면서 삶이 어려워지기도 하고 예루살렘에 기근이 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한 먹고 사는 것도 버거워서 마음속에 있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다시 식었다라고 생각됐을 때쯤에 약 13년 전에 그 자리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 수천의 사람들, 수백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던 그 사람들이 다시 에스라를 초청했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전에도 이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는 더 이상 이방인들을 금하겠습니다, 이방인과 혼인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모든 알려주시는 율법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모두 지키겠습니다 라고 이미 선포했던 사람들이었는데 다시 이 자리에 나왔단 말입니다. 제가 에스라였으면 힘들었을 거예요. 어차피 또 바뀔 텐데. 사람은 잘 변하지 않거든요. 저는 제가
최고의 이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한 15kg 정도만 아마 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은 좀 잘 안 먹지만 야식을 잘 먹지 않으면 저에게 건강은 회복되고, 그리고 또 제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디스크, 목 디스크나 이런 것들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니, 확신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잘 변하지 않아요. 아는데 못해요. 근데 이게요, 몰라서 안 하는 것과 아는데도 안 하는 건 큰 차이가 있거든요. 몰라서 안 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아는데도 안 하는 건 정말 나쁜 겁니다. 아는데도 죄를 짓는 건 정말 큰 죄예요. 정말 큰 죄악이에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약 13년 전에 이들이 숨은 어느 곳에서든지 모여서 에스라에게 강론을 받았고, 그리고 그 에스라가 선포했던 말씀으로 아멘 아멘 하면서 화답은 했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모이는 이 과정 가운데서 수많은 죄악들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고, 다시 벌어지기 시작했고,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그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서 제가 에스라였다면 저는 쉽게 말씀을 가르치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저 문을 나가면 똑같을 텐데, 어차피 저 문을 나가면 또 죄를 지을 텐데, 내가 아무리 지금 이들에게 예배를 가르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가르쳐봤자 달라질 게 없을 텐데. 그러나 에스라는 그 요청을 수락했고, 그리고 에스라가 말씀을 새벽부터 정오까지 강론했고, 레위 지파에 따라서 소그룹으로 모여서 소그룹으로 그 말씀의 의미들을 다시 되새기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다시 말씀을 읽으면서 그 백성들이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회심을 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히 알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 8장 6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달라진 건 없어요. 이들이 예배했던 것도 진심이었고, 그리고 이들이 다시 세상에 빠져서 죄악의 길에 들어선 것도 진심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이들이 그러고 나서 그 신앙을 쭉 지켰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 이들이 느헤미야 10장에 가면 인을 칩니다. 그리고 저주로 맹세합니다. 저주로. 우리가 다시 이방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이방인과 혼인하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그 제사장들을 쫓아내고 이 예배를 없앤다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셔도 좋습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인을 찍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리고 그 이름이 하나하나 나옵니다. 누가 찍었는지. 그러고 변했을까요? 안 변합니다. 느헤미야가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갔고 약 10년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엉망이에요. 산발랏이라고 하는 이 느헤미야를 가장 괴롭혔던 사람이 있는데요, 그의 자녀들을 대제사장이 사위로 맞아들이고, 그리고 도비아라고 하는 아주 잔인하고 포악하고 비열한 인간이 있는데, 이 도비아를 국고를 맡기는 역할을 시켜서,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 제사장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느헤미야가 너무 화가 나서 도비아가 있었던 그 방에 쳐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 엎었습니다. 이때 느헤미야에게, 제가 느헤미야였으면 가졌던 심정은 아마 낙심이었을 것 같아요. 낙심한 사람들이 보여지는 두 가지 특징이 뭐냐면요, 포기와 타협입니다. 이거 다 10년 전에 했던 거예요. 예배를 다시 세우기 시작했고, 다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자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다 했던 거예요.
그 당시 말라기 선지자가 함께 활동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외쳤던 온전한 11조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런 뜻이,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 당시 떠났던, 느헤미야 시대에 떠났던 제사장들, 도비아로 인해서 떠났던 제사장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온전한 11조를 거둬들이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 떠났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느헤미야가, 그리고 에스라가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그리고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다시 예배를 회복하자고 다시 신앙을 개혁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은 성벽 재건이라면 8장부터 13장까지의 내용은 신앙 개혁입니다. 제가 처음에 느헤미야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은 아마 조국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느헤미야 1장부터 13장까지 다 읽고 나서 보니까 느헤미야가 진짜 소중하게 여겼던 것은 조국이 아니에요. 조국은 물론 소중하게 여겼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다는 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예요. 성전은 완성이 되었고, 그게 공격받는 이 성벽, 보호할 수 있는 이 성벽은 완성이 되지 않은 그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마음이 아팠던 이유는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공격받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끝까지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거거든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노력하는 중입니다 라고 지었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지금 이제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책으로 양육을 하고 있어요. 지난주 처음 시작했습니다. 딱 한 번 했는데 그 한 번의 모임 가운데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를 믿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었는데요. 어떤 학생이 저한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전도사님, 저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은 다 믿습니다. 근데 아직 제가 완벽하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고는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력하는 중입니다. 이 말이 저에게 크게 다가왔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학생이 그 뒤로 성경을 매일 읽었습니다. 친구와 이제 성경을 읽다가 오늘 아침에 저한테 이제 카톡이 왔어요. 이렇게 왔습니다. 전도사님, 성경에서는 배울 게 너무 많아요. 왜? 삶을 되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왜라고 질문했으면 진짜 왜인지 이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부분에서 지금 두 번째 물어봤습니다. 누가복음 6장이요. 그래서 다시 세 번째 물어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읽고 왜 그렇게 느꼈는지 이야기를 해줘라.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안에서 나눔이기 때문이에요. 이 학생이 아직 이제 이 어린 아이들이 그냥 이 1차원적으로 대답을 하기 때문에 나눔이 잘 안 되는 게 있어서 제가 요구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1절에서 원수에게 대접받고 싶으면 먼저 대접해 주라는 내용에서 최근에 엄마랑 싸웠을 때랑 또 친구한테 화가 났을 때도 그 전에 내가 먼저 엄마랑 그 친구한테 잘 대해줬었는가 생각해 보게 되었대요. 근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원수까지는 아니고 좀 힘든 대상일 수 있겠지만 원수까지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좀 마쳤는데요. 이걸 보면서 좀 제가 느꼈던 게 뭐였냐면 내가 이 성벽을 다시 쌓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에서 이 학생은 결국은 그걸 이뤄낸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 이 관계를 더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관계를 바로 세우기 위한 어떤 노력들이 있었지만 그동안 노력하고 있었더라면 이젠 이 아이가 실천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 한 학생이 전화 왔습니다. 저에게 전도사님, 오늘 학교에서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그래? 근데 이게 친구를 이렇게 때리고 싶었대요. 근데 참았대요. 왜? 전 예수님의 사람이니까요. 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또 한 학생은 또 선배들이 막 괴롭혀요. 이렇게
되게 이뻐해 주는 건지 모르겠지만 좀 괴롭힙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괜찮니? 그랬더니 이 학생이 저한테 말하기를 괜찮아요. 저는 이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니까. 양육 딱 하루 했거든요. 딱 하루 했는데 이 아이들이 이 타이틀이 너무나 커서 그런가 이 학생들이 받아들이는 그게 달라요. 이 아이들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아이들은 노력하는 중에서 이제 실천하는 중으로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아마 이 백성들도 그랬을 거예요. 노력하는 중에서 진짜 실천을 하기도 했고 50일 만에 그 아주 긴 성벽을 다 재건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가서 회개하기도 했고요. 물론 다시 무너졌죠. 최근에 저는 상당히 좀 힘든 시간을 개인적으로 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냥 조금의 가정적인 일도 있었고 가정의 어떤 일도 있었고요. 또 이제 제 개인적으로 너무 실망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제가 휴가를 이제 일본으로 떠났었는데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 저에게 미션을 주셨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동해일기를 쓰라는 거였어요. 동해일기를 쓰려고 이렇게 보니까 아시죠? 동해일기를 쓰기 위해선 초보자들은 이게 뭐냐면 신경을 좀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내가 오늘은 무슨 내용을 써야 될까? 심지어 이게 제 스스로 쓰는 것보다도 목사님께서 주신 미션이니까 저는 이것을 무조건 성취하리라 하는 그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스미오시라고 하는 신사가 있습니다. 신사. 제가 그 신사를 이렇게 지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이게 길이 뺑 돌아가야 되는 길이고 그냥 걸어 다니기 때문에 뭐 이 신사를 참배하러 가는 게 아니니까 그냥 지나가자 하고 그 이제 스모의 신이 있다고 하는 뭐 그런 신사인데요. 지나가는데 제가 너무 충격적인 장면을 본 거예요. 한 일본인이 들어가기 전에 앞에서 인사를 하고 들어갑니다. 그냥 지나가는 길인데요. 그리고 나오기 전에 뒤를 돌아서 그 신사에 대고 인사를 하고 갑니다. 이게 너무 충격인 거예요. 아니 이들에겐 진짜라고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이건 무조건 가짜인데 어떻게 이런 가짜 신에게 이렇게 예의를 다하고 온 경의를 표할 수 있을까? 근데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지나가는 모든 일본인들이 그래요.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나는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예배를 했을까 그동안? 근데 그걸로 시작해서 제 스스로에게 실망했던 사건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마치 잘 지어져 있던 견고한 성전과 성벽이 있었는데 그 성벽이 무너졌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부끄럽지만 그래서 제가 좀 많이 힘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도 잘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만났을 때 항상 했던 찬양이 하나 있거든요. 그 찬양이 뭐냐면 성령이 오셨네요. 이 성령이 오셨네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그 다음 가사가 제 마음을 항상 울렸어요.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제가 이 찬양을 하는데 다시 제 사무실 자리에서 이걸 악보를 보면서 혼자 이렇게 읊조리고 있었는데요. 제 사무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늑합니다. 잘 안 보여요. 그래서 혼자 눈물 찔끔 흘리면서 다른 교육자분들이 못 보게 부끄러우니까 그러면서 이 찬양을 다시 읊었는데요. 그때 제 안에서 너무 부끄러운 이 저의 모습들, 제가 회개해야 할 것들이 너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막 히스테리도 부리고 그런 것 같아서 우리 다른 목사님, 전도사님들께 죄송합니다 말씀도 드리고 다시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와왔습니다. 노력하는 중이었거든요. 그 과정이요. 최근 이 한두 주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뭐라도 해보려고 노력하는 중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다시 넘어서 노력하는 걸 넘어서 내가 성취하는 거, 내가 다시 성벽을 쌓는 거. 원래 무너지는 건 쉬운데 이 쌓는 게 다시 어렵잖아요. 다시 쌓는 거, 그거부터 다시 시작해야겠다. 그러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요즘 좀 여러분 개인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저처럼 조금은 부끄럽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지 못했던 지난 날들이 혹시나 있으십니까? 그렇더라면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요, 하나님 처음 나를 만나주셨던 그때의 그 감정, 하나님 처음 나를 만나주셨던 그때 나에게 말씀하셨던 거요, 그와 같이 너를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거, 성령이 나에게 오셨고 우리 인생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기 시작한 그날, 우리 그날을 다시 생각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많이 노력했지만 우리 그 노력을 넘어서 다시 성벽을 재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의 외치며 우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느헤미야가 생각했을 때 이건 수치예요. 저에게 있어서 성벽이 무너진 건 상당한 수치입니다. 우리 다시 이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